여러분, 호랑이랑 토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또 영악하게 네, 화면 잠깐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렇게 귀염귀염한 호랑이와 토끼입니다. 네, 좀 세 보이죠? 네, 산속에 유독 담대하고 용기가 가득하고 뻔뻔할 정도로 얼굴이 두꺼운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흘간 굶은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고 있는데 웬 하얀 토끼가 구루터기에 다리를 꼬고 굉장히 건방진 자세로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는 배고픈데 잘됐다 하고 이 토끼를 향해 달려가 한 번에 토끼를 탁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호랑이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코를 그 앙증맞은 손으로 팡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나 짜샤. 호랑이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토끼가 나한테? 왜? 너무 놀라서 토끼를 놓아버렸고 토끼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호랑이가 아니었나? 약간 착각을 하면서 충격에 빠졌고 다음날 그 충격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다시 사냥을 나갑니다. 저 멀리 하얀 뭉치의 토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좀 더 세게 토끼를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앙증맞은 손 토끼가 호랑이의 뺨을 딱 치며 나야 짜샤 라고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별이 번쩍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자괴감도 들고 그렇게 또 토끼를 놓아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호랑이인데 쟤는 내 먹인데 제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음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 멀리 하얀 토끼가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만난 토끼는 아닙니다. 아, 됐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 두 손으로 토끼 어깨를 탁 잡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호랑이의 두 팔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문 다 났어, 짜샤. 네, 그냥 우스란 재미있는 동화이지만 그만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 때와 물러서 위축됐을 때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또 삶 속에서도 이처럼 담대함으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간다면 그 어떤 흉악한 호랑이와 같은 위기가 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도 주님의 도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과 또 다른 하나는 핍박과 모진 고문과 역경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게 선택의 기로 앞에 고민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담대해라.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본문의 시대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거나 목숨의 위협이나 핍박이나 환난은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또 시대적인 분위기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서 신앙의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에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가끔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인내로써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이 최악이 됐던, 누가 봐도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이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참소에 의해 순식간에 재산과 자식과 또 자신의 육체는 병이 들고 가정은 파괴되고 한마디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정말로 최악 중에도 최악의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시험을 당하며 그런 고난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리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욥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욥은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도 나의 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 이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살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온 인물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지켜 보호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실현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보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며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사회에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우연히 검은 독수리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을 꺼내서 천둥새, 뇌조라고 하는 새 둥지에 옮겨놨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게 바로 검은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뇌조, 이름이 되게 멋있죠? 천둥새인데 네, 오른쪽에 보는 새입니다. 어떻게 뭐를 닮지 않았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밤만 되면 이걸 꼭 시켜 먹고 싶어 하죠. 네, 닭과입니다. 닭. 그래서 이 뇌조는 이름은 천둥새이고 뭔가 뇌조라고 해서 막 번개를 막 가를 것 같은 그런 새지인 것 같지만 네, 꽃기어 울기도 하고요. 땅을 뒤적거리면서 흙을 뒤적거리면서 씨앗이나 벌레를 주워 먹는 그런 새입니다. 이 검은 독수리의 새끼를 그 뇌조의 둥지 안에서 놓고 키우게 됐습니다. 검은 독수리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본 게 이 뇌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뇌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뇌조처럼 흙을 파고 땅을 기어다니고 꽃기호라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자기 몸이 뇌조보다 훨씬 커지고 우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뇌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 높은 하늘에 아까 그림처럼 커다란 독수리가 멋있게 날고 있는 것을 이 새끼 독수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 라고 외치자 옆에 있던 뇌조가 천둥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새는 검은 독수리라는 새야. 정말로 하늘의 제왕이야. 대단한 새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새끼 독수리가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천둥새가 날개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야, 저건 절대로 너한테 불가능해. 우리는 그냥 낮게 날 뿐이야. 넌 절대로 저 새처럼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흙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둥새와 함께 자란 검은 독수리는 결국 높은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평생 천둥새처럼 날다가 천둥새처럼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고 어떤 은혜와 축복과 계획 속에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며 검은 독수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확고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난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조차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정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생각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저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확실한 근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에게 역사하시기에 난 이것을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절망케 하는 상황 가운데 몰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그저 수긍하며 자신의 한계를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라고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위해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기의 꿈을 위해, 연극을 위해
낮에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벌면서도 자기의 꿈을 이뤄갈 수 있어 오히려 기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꿈이던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면서 10년 이상 작가 생활을 하며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심한 피부 질환을 앓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직업도 거주지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와 험한 농사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고 환하게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소망입니까? 불확실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조금의 시련에도 쉽게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은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확고한 그 소망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에 향한 소망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더 소망하고 애착하고 미련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하늘에 소망을 둔다 말하면서 여전히 시선은 땅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더 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위해 땅의 것들을 잃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잃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땅의 것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곧 주님을 향한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의 것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도 참고 인내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5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결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복의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참 인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해 많은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서 그 참지 못하는 분노와 감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라는 정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왜 참지 못할까요?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이 고통과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기에 멈추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것과 마음속에 애태우며 속을 상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순간에 그 의지할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새롭게 일으켜 주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포기와 낙심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고 맡길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끝을 향해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이 없으면 이익도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도전과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고 무모한 만용이나 객기조차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면서 한 방에 어딘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한 술을 통째로 마시면서 나는 멀쩡하다, 나는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런 무모하고 위험한 일에 배짱과 담력을 과시합니다. SNS가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용기와 그 담대함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인간 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믿고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용기, 담대함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용기와 담대함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의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지키려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 굴하지 않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건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내 삶의 이유요, 구원이신 주님을 향한 소망 속에서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에게 시선을 두며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용이 아니라 이유 있는 담대함,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